그가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서신의 서두에서는 한결같이 고백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시작하고, 서신을 마칠 때에도 또한 한결같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은혜를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은혜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선행하는 은혜와 후행하는 은혜를 말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은혜를 말했습니다. 같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했으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선행하는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중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문득 하고 싶어진 거예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는 또 다른 길을 걷고 또 다른 어떤 삶을 살던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자 하나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어보니까 아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혹시 당신 내가 어디서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지요. 아, 있었지요. 제가 원래는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진뱅이였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얻어먹고는 살았는데 막상 건강해지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냥 이렇게 술 없이는 못 살게 되었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얼마 후에 또 다른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창기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 아니 예전에 만났던 그 창기인 거지요. 예수님이 그녀를 붙들고서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창녀였을 때 내가 널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산단 말이냐? 도대체 왜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냐? 하고 창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창기가 대답하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새 사람 되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생활 하지 말고 정말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여자 혼자 어디 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저를 알아보고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면서 저 창기가 왔네, 창기가 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에 살던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옛날 정이 있어가지고 여기 주인 마담 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게 내 팔자인 줄 알고 살아야지요 하고서 그 생활 가운데 그냥 젖어들어 있더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여자 인생도 참 불쌍하고 팔자도 기구한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역시 또 아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서 물었습니다. 자네 왜 여기서 싸움질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쿠 예수님이시네요 하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요 봉사였던 거지요. 보이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눈이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이 꼽고 더럽고 추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더러운 일도 많고 부정부패와 사치와 타락과 돈 있으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라가 치밀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날마다 이렇게 내가 주먹질하고 살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겨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특별한 섭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냥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젠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했으면서도 어느덧 돌아보면 그냥 구습을 쫓던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고 세상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눈에 밟히고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그 한심스러운 내 모습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하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지요. 즉 은혜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라는 거지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시간을 정의하기를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현재는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미 지나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라는 것은 내가 실존적으로 느끼고 사는 것일 뿐이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영원한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곧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지금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고 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지요. 그렇죠? 과거를 들추고 과거를 정죄하고 과거를 덧씌우는 것, 이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정하신 나를, 또 하나님이 긍정하신 너를 우리가 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어떤 과거가 있든지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고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의 죄를 동의서에서 멀리 옮겨온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과거를 왜 우리가 들추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지금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북돋아주고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두 번째 경우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실천하며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 시험 공부하라고 새벽에 깨워놓고서 새벽 예배 가서 열심히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쏟아내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기껏 깨워놨던 아들이 도로 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말이죠. 이불을 걷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얘놈의 자식아, 너 왜 어째서 이 모양이냐? 네 애미를 지금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그 사이에 깨서 공부하고 있어야지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너 대학이나 제대로 갈 것 같아? 그리고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기껏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낸 거죠. 이게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냥 차려입고 교회 갔다 온 아내가, 또 남편이, 부모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 아닙니까?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대단히 저조하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볼멘 소리가 높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부모가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간다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이라도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은혜 받은 자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 오면 은혜 받고, 교회 오면 기뻐하고, 교회 오면 감동한데, 그 몇차례 예배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방언도 합니다. 온갖 은혜는 도맡아 놓고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남편이 아직도 자식하고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왜 이제 와? 교회 갔으면 빨리 와야지. 그때부터 은혜는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7절 말씀 보세요.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뒤로 넘어져도 돈을 주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만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인도 7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환경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들,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무수한 상황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란 것은
이러한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보이면 바로 그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부터도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람도 환경도 고난도 역경도 그건 중요치 않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한 거예요. 그러면 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시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 하시겠어요? 가시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만 보고 가시에 매몰돼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가시는 가시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가시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가시는 작은 것에 불과하고 은혜는요, 그보다 훨씬 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본질적인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로, 가시도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가시도 은혜일 수 있다. 여러분,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는 물론 그것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환난도 궁핍도 박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기만 하면 이것도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같으나 하는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거듭해서. 우리 8절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즉,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이상하게 항상 전화위복을 통해서 역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절묘하고 얼마나 그냥 놀라운지, 정말 고꾸라지기 직전에 말이죠,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허덕허덕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펼쳐내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럴 때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 한 개 주고 먹고 떨어져 하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요 그냥 하늘 문을 열고서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욕심도 많으셔요 아주. 그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넷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